제목을 우리 가슴속에 잘 입력해야 되겠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까지도 같죠. 그렇죠? 2번.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든 일반 역사든 이 역사는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구속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멸망당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신단 말이죠. 구원하시는 그 역사. 이 구속의 역사로 우리들이 이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역사관이 되어져야지만이 그 역사 속에서 성경에 나타나든 역사든 이 일반 역사든 그 역사 속에서 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랬죠. 그게 사람도 물질도 환경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다 준비하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그냥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해가 뜨고 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모든 가정과 죽음의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믿음이거든요. 그냥 어찌어찌 세상이 태어나서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뭐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지만이, 이런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만이 뭐예요? 나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잘 되든 안 되든 거기에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낮에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알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요셉에 관한 내용을 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인물을 보아도 어떤 역사를 끄집어내서 봐도 똑같습니다. 그거는요. 근데 요셉의 그 생애는 너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설명할 수가 있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지요. 노예로 가서 그 나쁜 년을 만나가지고, 그건 진짜 나쁜 년이야, 그쵸? 보디발이 안에 그래가지고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고요. 그 기약도 없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애굽 나라의 최고의 실력자가 된다고요. 바로 왕은 자리뿐이지 모든 권세, 모든 정치 경제를 뒤흔드는 사람이 요셉이 되었어요. 자, 이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여기 성경에 기록된 거지만 실제로 역사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 과정 속에서 그 건동 지방에 전 세계적이겠죠. 풍년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풍년이 들었어요. 근데 요셉이 지혜로 국무총리 할 때 알잖아요. 아주 잘 그때 풍년 쓸 때 전략을 잘합니다. 왜? 흉년 들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들어왔어요. 근데 요셉은 이걸 하나님에서는 요셉을 알고 다 비축해 놓았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곡식을 얻으러 애굽의 요셉 앞에 옵니다. 그 형들이, 잘 아시죠? 형들이 옵니다. 형들이 왔는데 요셉이 이렇게 저렇게 있어야 형들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자기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유도 신문해가지고 다 이제 알아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일 나중에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내가 바로 요셉이라고, 당신들 동생 요셉이라고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형들이 너무 충격이죠. 너무 놀랍고 반갑고 두렵고, 예, 그 동생, 이복 동생이지만 그 동생이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동생이 살아서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도 핏줄 있는 형제니까 얼마나 더 반갑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지금 두려워요. 왜? 지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그 요셉을 팔아봤잖아요. 예, 돈에 팔아서 인신매매를 했다고 팔아가지고 노예로 팔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린 죽었구나 이거야. 이제 우린 이제 죽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 형들이 근심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나타나서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형님들 한탄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 작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가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나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속의 역사라니까요. 아니, 글쎄, 어찌어찌 해가지고 형들이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고, 예, 여자의 그 유혹에 뿌리치느라고, 예,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 가기도 하고, 예, 그 꿈의 해몽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어가는 과정이 다 있을 수 있는 가정들이에요. 그리고 뭐, 살아가다 보면 풍년도 오고 흉년도 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도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준비하고, 물질도 준비하고, 권세도 준비하고, 예, 권세도 준비하시고, 환경도 준비하시고, 아멘 안 하시지? 하여튼 간에. 하여튼. 그래요. 다 이렇게 준비하신다고요. 이제 이 눈이 열려져야지만이 어떤다고요? 우리가 좌로우러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업에 성공해도 뭔가 높은 자리에 가도 교만하지 않아요. 그 배경 삼지 않아요. 낭망이 되는 자리에 가더라도, 노예에 가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절대로 거기에 묶이지 않냐고, 거기에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한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많은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해요, 이거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면 사실은 어떤 삶에 묶이지 않는 겁니다. 삶에 묶이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보더라도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는 과정, 그런, 그리고, 예, 시집가고, 장가고, 자식 낳고, 돈 벌고 하는 것들이 그냥 다 이렇게 평상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걸 위해서 이제, 그걸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을 딱 보니까 그게 전부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 모든 걸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못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하나님을 이용해서 신앙생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육신의 어떤 응답받고 축복받을 여기 목적으로 간다니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낮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후대들 열심히 공부해서, 예, 정말 세상에 성공해야 되겠죠. 세상적으로도. 사업도 잘하고 직장에서 잘해서 인정받고, 그래서 회사에도 진급하고 또 돈도 잘 벌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은혜와 축복은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우리가 오전에 보았듯이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 구속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한 마지막 단계, 전환점이죠.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뤘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그 예루살렘 입성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나귀를. 근데 나귀가 뭐 데리고 다녔던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건너쪽 마을 가면 분명히 나귀, 한 번도 안 타본 새끼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걸 달라고 해라. 만약에 왜 가져가려고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풀어준다 그랬어요. 세상에 분발도 안 하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풀어주잖아요. 여기 믿음의 사람. 여기 믿음의 사람.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주님이 냉면 먹으려고 하는지 보신탕을 먹으려고 하는지 그건 몰라. 그건 물어보지도 않아. 주님이 뭐 냉면 잡수 싶어서 쓰시겠다면 뭐 냉면 잡수라고 쓰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주가 쓰시겠다라니까 그대로 귀한 겁니다. 낙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낙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그 가정에 꼭 필요한 그 낙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라니까 그대로 아무 말도 없이 아무 계산도 없이 따짐도 없이 그냥 풀어주었다고요. 여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준비하고 또 하나님 필요한 구속의 역사에 꼭 필요한 나귀도 준비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는 길 바로 잘 알고 가면 여기 삶이 묶이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 가는 길을 바로 알고 가면 하나님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 복음 때문에 사람도 준비해 놓으시고 물질도 준비해 놓으시고 아멘. 근데 그 사람도 준비했다는 것이 꼭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꼭 내게 좋은 사람만 준비한 줄 생각해요. 내게 좋은 사람만, 내게 좋은 사람만, 내 정서에 맞고, 나의 취향에 맞고, 나의 한 생각을 가진 사람만 이렇게 준비한 줄로 생각하잖아요. 꼭 하나님 구속 역사에서 꼭 성공 축복만이 아니라 그랬죠. 분명히 환경도 고난도 있고 응답 축복도 있고요.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람도 그야말로 나 마음 딱 맞춰서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요셉의 형 같은 사람도 있고요.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도 있다고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거를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잘 보지 못하면, 메시지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되는 거예요. 평생 원수된다니까요. 요셉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이 형들을 보지 못했다면, 형들이 원수가 됩니다, 그는. 평생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를 보지 못하면 그년 그냥 잡아 죽이고 싶지. 안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면 안 그렇습니까? 아주 그냥 바른 청년인데 말이죠.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쳐놨잖아요.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나 감옥 생활했을 때 원망이나 불평이나 원수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여요? 안 그렇잖아요. 그냥 그 주어진 일에 참, 그거 보니까 아주 성실하게 했다고 했어요. 아주 성실하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 집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때 일하면서 안 졸았어요. 절대로 일하면서 안 존다고요. 그냥 아주 성실하게, 기쁘게, 즐겁게, 콧노래 불어가면서 이렇게 했다고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형통한 사람이라 했어요. 형통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시는 구속의 역사 속에서 그걸 보면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의 뜻,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예, 좋은 사람 만나면 하나님 또 좀 나에게 좀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면 나쁜 인간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손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나쁜 짓 한 건 나쁜 짓 한 거예요. 그 여자가 보디바 아내가 지금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볼 때에 그게 나쁜 년으로 보면 평생 운수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메시지로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데 속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 이런 데 속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사역이 있어서 보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믿음만 딱 정신 차리고 있으면은요 어떤 게 속지를 않는데 우리는 자꾸 속지요. 예, 왜? 드러난 현상 때문에 자꾸 속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나귀의 주인처럼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까운 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설교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맞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성경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로 들어가는 성도가 맞다면 우리 잠시 잠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잠시 인생 70, 80을 사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어떻게 살 것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의 복음 전한 일이라면 우리는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지금 지금 다 이렇게 해도 믿음이 없는 것처럼 다 보여도 뭔가 중요하게 헌신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나귀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거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자 이제는 하고 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오전에 말씀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한 거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정확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이루어져 나가잖아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했다. 그런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구원 계획의 역사가 쫙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전부 정하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지금 해 나가시는데 그 한 걸음이 정확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거는 예수님입니까? 글쎄, 물론 예수님입니까는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지금 뭐라고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왔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이 자리 오늘 이 순간까지 여기 앉은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앉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정확히 하나님 인도하신다니까.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평소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확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기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것은 여러분요. 선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하지만 선이 뭐냐?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이라니까. 아멘. 근데 어이구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짐승까지 다 죽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악한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죄악의 씨를 다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자꾸 우리 생각한다니까. 우리의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예. 선하다 악하다를 우리 기준으로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정확히 예수님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보니까 아주 한 걸음 정확히 인도받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셔서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예루살렘이 들어온 게 지금 죽으러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자기 죽을 자리를 찾아서 들어왔다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이게 하나님 인도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그랬죠. 아멘.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구원받고 그리고 내 삶 따르고 아니라 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이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시집 가면 신랑 따라 살아야지. 예, 따로 살면 다 갔어요? 안 다 갔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혹시 따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합치세요 오늘. 예, 그런 사람도 없지만 지금 하는 얘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신랑하고 같이 살면서 같이 기쁘게 즐게 살아가면서 예, 부부싸움 한 사람도 오늘 해를 넘기지 마시고 예, 같이 자세요. 아멘. 왜 이렇게 입을 삐죽삐죽하고 난리요? 참 이상하네.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하루에 넘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 주님을 신랑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가는 삶이잖아요. 주님 통해서 구원받고 축복받긴 좋아하는데 주님 가신 길은 같이 가기 싫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이 알고 보면 고난의 길이고 결국 한 걸음 하면 죽음의 길인데 그 고난길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날마다 나 육신은 죽고 여러분 육신 죽으라는 얘기 아니고 날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라 그랬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바울사도의 고백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 육신의 그 정력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부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믿음이 되어지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 부를 수 있죠. 고난 속에 가더라도요. 고난 죽으라 그러니까 예, 여러분 좀 싫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정말 싫어요. 제자들도 싫어했어요. 제자들도 그 말을 하니까 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되고 다시 부활한다고 그런 말 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그 대답도 안 해. 뭐 그게 엉뚱쿵도 안 해. 대답도 안 하고.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리가 예,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딴 소리는 하고 있었다고요.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잘 안 돼서 그렇지 한 걸음 주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왜 안 되느냐? 우리가 복음이 안 된 만큼 안 돼요. 그 말은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이 있다. 예, 내 가정이 있다. 우리 교회가 있다라는 이 눈이 떠져야지만이 됩니다. 그럴 때 정확히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어떤 사심, 욕심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 욕심이 들어갔다가도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욕심 부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정확하게 주님이 예, 가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복음이 정말 믿음이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야 돼요. 이렇게 계속 세워져 가야 됩니다. 세워져 가면 갈수록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는 목적이 보여진다니까. 가는 길이 보여진다니까. 이 세상에 천년만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보게 돼요. 우린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 일 속에 내 인생이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무슨 육신적으로 성공이든 예,
무슨 가난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을 두신 것을 보면서 간다면요,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처럼 육신에 성공 잘 되어야지만 행복하고 그 축복이고,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그리스도와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 줄 알고 행복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되어지면 정확히 인도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정확히 인도받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인도를 받는 과정 속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내 기준 속에 듣지 말고 좀 객관적으로 잘 주의 음성으로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말씀이 들려집니다. 우리가 처음 내 목적,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되지냐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전부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축복을 위해서 말하자면 누구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하는 그 일 때문에 오셨고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일 때문에 일을 하셨고, 그 일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일이 힘든 길일지라도, 그 길이 다 좁은 길 돼가지고 다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게 세상 살리는 길이고, 그게 존경받는 길이고, 그게 영광스러운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주의 말씀의 길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절대로 예수님 스스로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대로 말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기 위해서 그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사람인 것을, 기도했던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요, 여러분요, 우리 구원은 받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살아낸다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낸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미 이 뿌리가 내려진, 복음이 아닌 뿌리가 내려진 이 영적인 배경을 바꿔가는 일. 그래서 우리의 복음 아닌 걸 자꾸 지금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 배경을 바꿔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과 저는 언제 다 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 은혜 받은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나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또 막힐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여기 낙망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낙망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내 한계를 보면서,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주인인데 그 주인 되게 하지 못하고 살아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해 나갈 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뜬금없이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를 보고 인도받는 거예요. 인도받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난 이 장면을 생각하다 좀 웃기긴 하더라고. 근데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성인 아닙니까? 새끼 나귀. 나귀 원래 큰 어미 나귀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근데 새끼 나귀를 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좀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아주 그냥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말이지, 이만희처럼 백마를 타고 그리고 폼 잡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만 새끼 그냥
새끼 낙이, 조그만 새끼 낙이 새끼 조그매요. 작아요. 요걸 고기에 난짝 앉아가지고, 예, 이렇게 여기서 같은 것 같아. 자, 근데 이 나귀를 타고 뜬금없이 나귀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나귀를 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의 성취예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걸음걸음이 정확히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되어졌다고요. 그 사역이 되어졌다고요. 아멘. 여기 우리 성도의 삶이거든요. 자, 말씀 좀 여러 군데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 부분에 예언한 말씀 스가랴서 제가 여기 스가랴 찾아왔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10절. 예, 띄워보세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10절. 다 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라.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계속해서 내가 이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한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 이미 스가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을 이미 예언해놨어요. 야, 이게 놀라운 일이죠. 예.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간까지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말씀 성취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나귀를 타고 들어가라 했나? 이게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나귀. 아까 읽어보니까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나귀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일을 많이 해요. 나귀 짐을 많이 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예, 짐 지고 하는 글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봉사와 섬김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라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바로 겸손과 평화와 섬김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말없이 주의 일에 순종하는 순종의 왕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그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내용인데요. 그분이 아주 유명하신 역사죠. 근데 그 당시 그 유대 역사에는요, 이런 것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애국 사슬단들이 오잖아요, 애국에서. 예? 여러분, 봤잖아요. 외국에서 사슬단들이 오잖아요. 대표해가지고 지금도 하고요. 여러분 연속극을 보면 중국에서 사슬단 오고 그러면 이거 그렇게 금방 잘 알아들 것 같아. 연속극에 보면 그 중국의 사슬단들이 와가지고 행패도 부리고 막 그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또 사슬단을 중국에 가지고 가서 막 종을 바치고 하는 내용들이 연속극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슬단이 올 때에 말을 타고 있잖아요. 말을 타면 폼 좋잖아요. 말을 타고 똑똑 말을 타고 오는 사슬단들은 뭐냐면 상당히 호전적이고 고자세고 도전적이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자면 그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슬단들, 이런 사람들은 말을 타고 탁탁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는 사슬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는 사슬단들은 뭐예요? 평화, 서로 잘 지내보자 그러고, 서로 같이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또 예물도 바치고 하는 이런 사슬단은 나귀를 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가 쓰게 썼더라고요. 그 당시의 문화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만왕의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인데 권세를 가지고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전쟁에 일으켜서 쟁취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당신이 죽어서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왕. 당신이 죽기까지 섬김을 통해서 살리는 왕. 그야말로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 모든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 할렐루야. 칼만 가지고 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랬다면서요. 나는 칼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저 예수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고. 그렇게 나폴레옹이 그렇게 헛소리가 아니다. 그건 좋은 소리다. 그렇죠? 이렇게 했답니다. 맞아요. 그걸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군림하는 왕, 영광받는 그런 왕, 쟁취하는 왕. 예. 그런 왕이 아니라 자기가 죽기까지 섬기는 왕으로. 그래서 인류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왕, 원수들까지 용서하는 왕으로. 아멘. 그게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러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내줘서 대속물로 주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려고 대속물로 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그 그리스도, 이거를 나귀를 타고 가는 왕으로서 보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뭐가 좀 응답하고 잘 되어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서 성김을 받은 자리, 여기 자리가 우리의 직분이 성김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자꾸 성김받고 싶죠. 오늘 전도회 회장 다 뽑으셨어요? 뽑으셨어요? 그 전도회 회장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잘하잖아요. 그게 무슨 명예스러운 영광을 받는 자리, 무슨 힘을 잘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교회를, 성도를 섬기는 자리가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 삶의 현장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만왕의 왕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만왕의 왕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만왕의 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힘주고 살라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용서로, 할렐루야, 이렇게 세상을 정복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딱 들고 오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에도 태우고요. 그 나귀가 가는, 거기다가 다 꽃을 다 깔아주세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나귀가 호강을 하네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호강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난 척하면 안 되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태운 것 때문에 지금 나귀가 지금 그렇게, 환호를 받으면서 옷을 깔아놓은 옷을 거기다 걸어가고 있으니까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된 줄 알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린 끝까지 나귀가 나귀에 돼야지. 겸손합시다. 아이고, 얼굴 보니까 너만 잘하세요.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전 잘 섬길게요. 그런 착각도 할 수 있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우리나라가 잘 살고, 우리나라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절대 교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를 살린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성에서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쫙 해가지고 종려나무를 꺼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시는 주의 그런 말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대대적인 환영을 한다고요. 왜 그렇게 환영했어요? 여기 성경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혹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나와요. 이제 다른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그러면서 막 한다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래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선거운동 하나 지금? 예.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그들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대대적인 환영을 한 이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예수님 배반하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라고. 또 이들이 더 아우성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알죠?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임금님 될 줄 알고 그들의 왕이 될 줄 알고 그 왕이 뭐예요? 예수님 왕이긴 왕이에요. 육신의 왕. 그들을 잘 살게 만들어줄 육신의 왕,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줄 알고 그렇게 대단한 환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해입니까? 얼마나 착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맞습니다. 예.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인간의 그 근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가운데서 그야말로 영원히 망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영원히 망하게 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요 우리들의 왕입니다. 아멘. 영원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이미 우리 요한복음에서 봤듯이 예수님을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자기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육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아우성치다가 아닌 게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은 다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쳤고 어떻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죄값을 다 받을 테니까 예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배반하도 그렇게 얼굴이 180도 달라져요. 그래? 좀 사람이 의리가 좀 있어야지 말이지. 근데 이게 의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그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려고 하는, 육신에 잘 되려고 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아야 되고 예수 때문에 왕따 당하는 길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참으로 우린 죽음의 길을 바로 가야 되는 것이 이게 기독교 본질이라고 얘기할 때 듣기 싫잖아요. 솔직히. 저는 예수 믿고 잘 되라 그러면 좋지만 근데 그게 복음의 오해입니다. 진짜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오해할까 봐 얘기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에 축복받지 말라는 그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살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 통해서 뭔가를 육신에 충족하고 육신에 만족하려고 하고 육신에 뭔가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왕이라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싹 돌아서잖아요. 얼굴 바꾸고 안면 바꾸고 돌아선 거예요. 그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지내보세요. 목사님, 뭐 우리 교회 그러다가도 정말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정하기 싫잖아요. 받기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조금씩 이 복음을 깊이 넓이로 좀 깨달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깨달음이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나오잖아요. 메시지가. 근데 이게 우리 육신의 기준, 육신의 삶과는 사실은 이 복음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과 목적이 육신적이 있다면 이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게 성경 역사예요. 우리는 정말입니다. 바로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본질을 바로 알고 가야 돼요. 아멘.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나게 한 것이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 오해되면 오히려 예수를 배반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와 이 보물에서 우리의 생애를 던질 수 있는 사람. 어떤 환경도 자로로 취치 않고 묵묵히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나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또 이어서 바로 계시록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10분만.